우리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짧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15살 무렵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30세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약 15년간 광야와 같은 혹독한 연단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찾아온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얻고 그리고 그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왕으로 합당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런 목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표준적인 모범적인 왕으로서 준비하기 위한 그 세월이 15년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편에서 이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이후에 사울은 15년간을 왕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자기 홀로서 이 왕직을 수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지 이 사무엘상 이 하반부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야 될 거룩한 왕직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가시 같은 이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마지막 자살하는 모습으로서 사무엘상이 종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3절과 14절은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13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이 이제 그 인격과 내면이 여호와의 영으로 사로잡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1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이렇게 날카롭게 두 구절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도 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중생한 성도를 끊임없이 성화케 하여서 주님 앞으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그렇게 하시는 이 사역과 다릅니다. 이 구약의 사사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당신의 종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 성령. 그래서 신약의 성령의 사역과 구약의 성령의 사역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가운데서도 사사기 가운데서도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대적들과 싸우는가 하면은 성령이 떠나고 나서는 아무런 자기 몸에 그 밧줄을 끊을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그의 눈이 뽑히고 깊은 참회 가운데서 다시 성령이 다시 임하니 이방의 신전을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직임과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능력 부으심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번뇌케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령은 이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령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부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악한 영도 주님이 부리신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 천사들 앞에 이 악한 영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이 욥의 그 육체와 욥의 그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영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인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꾀고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의 그 범위 안에서 이 자신의 일을 행한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영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들 향해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오늘 성경을 번뇌케 한지라, 번뇌케 하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무서워하다, 떨다, 두려워하다. 이것은 극심한 정신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왕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사울은 치명적으로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들, 왕으로서 직분, 선지자로서 직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 주님이 명백하게 규정한 그 직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신이 집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치명적인 또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요? 주님께서는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고 또 짐승들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 짐승들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치명적인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준엄한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을 했을 때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왕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불순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왕의 이 나라를 이제 왕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현재 왕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이보다 더 두렵고 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라는 거, 이미 그 왕을 다른 이웃에게 줬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준엄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사울은 극심한 이 두려움, 이 불안, 여기에 시달리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리는 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신하들이 15절과 16절에서 나름대로 처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왕에게 번뇌케 하고 있는데,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임하여서 당신을 번뇌케 할 그때에 바로 손으로 그 수금을 탈 때에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신하들이 이 사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신하 입으로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7절에서는 사울이 이 말을,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리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어떤 치료의 방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질환이고 이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수금을 듣고 그 음악을 들을 때에 바로 이 악한 영이 떠날 것입니다. 이 처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18절에서는 다시 다른 소년 중 한 사람의 입을 빌어서 다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께서는 그 소년의 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소년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금을 잘 타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제 청하여서 이제 당신을 지옥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치명적인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셨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보고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9절에서는 이제 사울이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이 말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됩니까? 바로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이제 나에게 보내라. 이 말을 이제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짧은 이 몇 구절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끄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일은 엄밀하게 역사 속에서 엄밀하게 이새의 집안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엄밀히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일이 바로 오늘 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중적인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을 심판하는, 징계하는 그런 일을 이 악한 영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악한 영을 통하여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의학이나 어떤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신하의 입과 소년의 입을 통하여서 그 수금을 타는 자, 바로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있는 그 다윗을 청하여서 고쳐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생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엄밀히 부어진 기름 부음이
역사 가운데 이제는 사울의 왕궁으로 이 다윗을 불러내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기름 부으심의 그 뜻대로 드디어 이 다윗을 이 왕직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사울 왕 가까이서 정치를 배우고 나라를 경영하는 국가의 경륜을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타난 현상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비록 지금부터 오래전 그 역사의 기록이지만은 그 상황에 다윗이 왜 자신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자신에게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는지 이를 자신은 그 당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계시를 통하여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왕궁으로 인도하고 그의 발걸음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표준 왕으로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그것을 완성된 계시를 통하여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혼란과 때로는 무질서 같은 그런 일이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이 세우신 두 사람의 운명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주님께서 이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 내면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과 역사가 이루어질 갈 것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